기독교 강요 제2권 제1장 8절에서 11절. 원죄는 본성의 부패이며 창조된 본성의 모습이 아님. 8절. 원죄의 본질과 정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원죄를 정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제시한 갖가지 정의들은 살펴볼 뜻은 없고, 다만 내가 보기에 가장 진리와 부합된다고 여겨지는 것 한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죄란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 퍼져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일을 우리 속에 일으키는 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성과 부패성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자주 죄라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거기서 나오는 것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등을 가리켜 죄의 열매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특히 이것들을 죄들이라 부르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의 본성의 각 부분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있으므로 이런 크나큰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정죄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 있으니, 이는 그 하나님에게는 오직 의와 무죄와 순결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치 우리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아담의 죄책을 떠맡아 지게 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얽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를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형벌만은 아니다. 그가 우리에게 부여한 오염이 우리 속에 거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주 죄를 가리켜 다른 사람의 것이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죄가 각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친히 지극히 웅변적으로 이를 증거해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즉 모든 사람이 원죄 속에 둘러싸여 있고 또한 그 얼룩들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갓난아기들이라도 모태로부터 정죄를 지고 출생하며 다른 사람의 죄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책을 지는 것이다. 그 아기들의 불의의 열매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그들의 본성 전체가 죄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오로지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울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죄로 여겨지는 것이다. 죄책이 없다면 정죄도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부패성은 절대로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치 불타는 용광로에서 불꽃과 화염이 계속 튀어나오며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원죄를 가리켜 우리 속에 거하여야 할 원시의가 결핍된 상태로 정의한 자들은 물론 이 정의에서 그 용어의 의미를 잘 포괄하고는 있지만 그 유력과 힘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표현하지를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온갖 악을 풍부하게 산출해내기 때문이다. 원죄를 가리켜 정욕이라고 말한 자들은 아주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하겠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성에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영혼에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이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좀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전인이 정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9절. 죄는 전인을 부패시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담이 의의 근원을 저버린 후에 죄가 그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그저 천박한 욕망이 그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불신앙이 그의 정신의 최고 보루를 점령하였고 교만이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부패성을 소위 감각적 충동이라 부르는 것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혹은 그 부패성을 불쏘시개라 부르면서 그것이 소위 감성 부분만을 매혹시키고 선동하여 죄로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서 페테르 롬바르드는 스스로 완전한 무지를 드러냈다. 그는 부패의 좌소를 이리저리 찾으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증거하듯이 그것이 육체에 있으나 본성적으로 육체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저 육체에서 더 현저하게 보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마치 바울이 영혼의 본질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만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대적하는 것으로 말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부패가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어느 부분도 그 치명적인 질병에 저촉되지 않은 채 순결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음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부패한 본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눈에 보이는 감각들의 제멋대로인 충동들을 정죄하는 것은 물론 특히 정신이 목매함에 넘겨졌고 마음이 부패에 넘겨졌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8절. 로마서 3장 전체가 원죄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됨에 대한 묘사에서 그것이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옛 사람과 육체와 대조를 이루는 영은 영혼의 저급한 감성적인 부분을 교정시키는 은혜를 뜻하는 것뿐 아니라 영혼의 모든 부분에 충만한 개혁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우리더러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명하며 에베소서 4장 23절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로 볼 때에 영혼의 탁월함과 고귀함이 특별히 빛을 발하는 그 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부패하여서 그것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할 형편이 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죄가 정신과 마음을 어느 정도나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사람의 전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죄에 압도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점만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바울의 말처럼 육신의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육신의 생각이 곧 사망인 것이다. 로마서 8장 6, 7절. 10절. 죄악된 상태는 하나님의 탓이 아님. 우리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빌미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허물과 연관짓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물리치도록 하자. 그들은 사악하게도 자기들의 죄악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아담의 손상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본성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파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죄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원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미리 막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형편이 더 나았을 것이 아니냐고 투덜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마땅히 이런 투덜거림을 혐오해야 할 것이다. 무절제한 호기심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예정의 비밀과도 연관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적절한 곳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멸망의 상태를 본성의 부패의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치명적인 상처가 본성과 연루된 것이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상처가 외부에서 가해진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있던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그 상처가 죄로 인하여 가해진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 이외에 아무도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 사람이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탓인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허망함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11절 본성적이라는 의미.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본성적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였으나 그렇게 된 것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부패성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며 그리하여 그것이 처음부터 심겨져 있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사람에게 가해진 어떤 본질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이라 부르는 것은 아무도 그것이 악한 행실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 사도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에베소서 2장 3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지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에게 그렇게 저기를 품으셨겠는가?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것 자체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것의 부패한 상태를 대적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손상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옳다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부패하였고 타락하였다고 말하는 것도 지극히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마다 우리의 육체 속에서 필연적으로 군림하게 되는 그 죄들을 가리켜 본성적인 죄들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만이교도들의 어리석고 경박한 주장들이 사라지고 만다. 그들은 사람의 본질이 악하다고 상상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지은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다. 악의 원인과 시초를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